우리 옆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외식하고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고 탄식하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참 무겁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레인지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서 참 감사가 넘쳐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또 인간관계에 너무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잠을 설쳐서 밤에 뜬 눈으로 보낸 분도 있고,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낙심할 때도 있는 분도 있고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칭찬 한번 받지 못하고 비난과 책망과 따돌림을 당하면서 한없이 작아진 모습 속에서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안아주심을 받기 위하여서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은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연거푸 우리 주님이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읽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분명한 진리는,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모든 성경 안에 포함되는데, 이 성경이 뭐라고요?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오히려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늘 비록 부담이 되고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 가운데 아멘 하실 때에 우리가 큰 은혜가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성경을 가지신 분들 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요. 1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15절 화 있을진저. 16절 화 있을진저. 그 다음 23절 화 있을진저. 그 다음 26절 27절 화 있을진저. 그 다음 마지막 29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신학자들이 이것을 갖고 7화, 또 7가지 책망, 7가지 저주, 왜 이렇게 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다시 나옵니다. 다시 아까 읽었던 13절 보십시오. 13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왜 그들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느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도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근데 16절에서 좀 다릅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외식이란 말을 소경된 인도자, 소경이란 말이 이 본문에 보면 5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외식하는 자 6번이나 나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 바깥에 나가서 레스토랑에서 방문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헬라어로 히포크레테스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고대 헬라 극장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예요. 즉 배우, 연기자 그런 의미입니다. 가면을 쓰고 이제 연기를 하는 그런 연기자인데, 이 본래의 원래 그 의미가 이제 점점 오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남을 속이는 자, 위선자 이란 부정적인 의미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위선자는 히포크레테, 이게 이 단어에서 영어가 나온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자발적인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겉으로 거룩한 채, 경건한 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퍼포먼스, 마치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극을 하는 그러한 모습, 이런 인위적인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사람의 본질을 깨뜨려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무리 종교적인 그러한 경건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자, 겉만 번지르한 장과 대접과 같은 자로 보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 내면 안에는 독이 가득 찬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간음하는, 칠계를 범한 현장에서 간음한 그 사람, 여인들, 동족의 피와 같은 돈을 착취한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베푸세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온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주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고, 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저주를 선포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외식이 이토록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이것은요, 사람들을 속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죄. 이 외식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사탄은 외식의 원조라 할 수 있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꾸며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 그 외식하는 사람들 어떠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은 거짓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외식은 거짓말과 같은 것인데, 이 거짓말하는 자,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진실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진실된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니까 경건의 능력은 없어지니까 경건의 모양만 점점 갖추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꾸미는 것. 이거는 성령을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그런 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리고 한탄하시고 저주하시는 이 내용을 기록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이런 악한 영향을 끼치지 마라, 이런 신앙의 생활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이런 외식적인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당장 고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런 자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고 무엇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특별히 마음의 시험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심지어 물질적인 어려움의 이 모든 것까지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비결, 그것이 잠언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 16장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시편 37편 4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여호와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으라. 주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때문에, 다른 것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인격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너무 슬프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화를 나게 만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위선자여,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자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겉모습은 전혀 책망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울타리법을 만들었는데, 그 울타리법 몇 개인지 아세요? 234개 울타리법을 만들어서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요즘 금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금식을 일주일에 월요일날, 목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들었던지 채소까지도 구별하여서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은커녕 오히려 화했을진저 7번이나 연거푸 심판과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들이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지
그 속에는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악독이 가득 차 있었고 극과 속이 다른 그 모습, 이게 뭐라고요? 바로 외식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속 사람이 깨끗하고 거룩해질 때에, 그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달라요. 사람은 겉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사람은 형식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형식과 외모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자, 2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시면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의 심령,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강하게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라. 무엇이 먼저 해야 될 일이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 일인지 구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0장 이하에 보면은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기 쓰는 그릇, 기 쓰지 않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 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주인이 즐겨 쓰는 그릇이 있다. 런던 땅에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한국의 세계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즐겨 쓰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즐겨 쓰는 그릇과 그 교회가 뭐라고요? 속이 깨끗한 그릇. 속이 깨끗한 그릇. 속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성령의 도구였는지 아니면은 마귀의 도구였는지, 우리 속 사람이 깨끗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취미생활하든지 내 속이 깨끗한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손대하는 일들마다 다 거룩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기록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7가지 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에서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잘못된 가르침, 요즘 이단 사이비들처럼요, 스스로 그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는 이런 나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미 임하였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이미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영원히 살게 된 미래적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이 어떤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도 천국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뿐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고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스스로 내 자신이 천국 문을 닫아버린 사람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현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 문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 세력이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위험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한 명의 신앙생활이 바로 서 있고 우리 김구성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내린 들판에 똑바로 걸어가라. 그 귀로 인하여서 너 뒤에 따라온 사람이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한 명의 똑바른 바른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둘째의 화는 15절인데요.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건 선교적인 활동의 악한 영향인데요. 개종자를 한 명을 얻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전도하려고 노력하는데 한 명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개종자들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 가운데에 천국의 자녀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옥의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의 남은 일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화는 16절에서 22절입니다. 자, 16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같이 읽습니다. 화에서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컸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컸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기서 이 맹세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맹세에 관한 주제는 이미 우리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명확히 다룬 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형식이든 간에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맹세하는 그 사람은 비진실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중대한 맹세를 아주 사소한 맹세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맹세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는 것인데 자신들이 무시하는 그 맹세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눈먼 자들, 어리석은 자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진실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난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이름으로 하든 무엇을 걸고 하든 맹세를 하지 말고 옳다 그러다 yes no 이것만 분명히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생애에서 이런 맹세하는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도 맹세로 나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기보다도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맹세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넷째 화는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여기는요, 엄격하고 철저한 그 11조 자체를 문제 삼은 거 아니에요. 사소한 규정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신, 그 율법의 정신이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했었습니다. 11조는 종교적인 요소라면은 정의와 자비와 신뢰는 사회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데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음료에 하루살이가 빠지면은 부정하다 하면서 그 하루살이를 계속 건져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부정한 낙타는 삼키는 자라, 이런 해악적인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의 외식, 그들의 겉으로 거룩한 채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다섯째 화는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당으로 가득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것은 정결교례인데요, 장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고 속에 더러운 것을 남겨두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을 다 같이 깨끗하게 하라.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면에 있어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자들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내면에는 착취와 방종이 가득 차요. 속이 더러운 자라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자라고 부르느냐면 26절 보십시오. 소경된 바리새인아, 소경된 바리새인아. 소경이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면서 옷을 잘 차려입고 왔습니다. 형식주의가 되는 것은 나쁘지만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일주일 동안 아무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 입고 그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벌써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몸가짐을 하는 것은 마음 자세부터 다르죠. 오늘 특별한 날, 예배 드린 날 생각해서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 옷을 차려입고 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속이 더럽혀져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정이라 해통하고 회개하는 것.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아요. 주홍빛 같은 붉은 죄라 하더라도 흰 눈처럼 해주시고, 동이 서에 먼 것처럼, 여러분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나지 않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먼 것을 옮기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이렇게 속이 깨끗한 그릇에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은혜와 축복과 달란트와 은사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로 속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화는 27절 28절인데요. 자, 27절에서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화에서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다섯째 화와 비슷한 건데요, 회칠한 무덤에 비유해.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회칠하여서 아름답게 비석도 꾸몄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시체가 썩는 것처럼 그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불법과 그런 위선이 가득하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 하나님은 절대로 만월의 여김을 당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의 죄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인으로서 11조를 내고 율법을 지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회개되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면 부패한 시체, 썩은 냄새 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화가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29절에서 36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에서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믿어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에서부터 성전과 성전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어우러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오래전에 죽었던 그 선지자들, 훌륭한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고 그것을 아름답게 잘 장식하는 그러한 것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하냐면은, 우리 시대에 이런 선지자들이나 이런 훌륭한 사람이 살았더라면 절대로 우리는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잘 보호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이러한 행동과 말이 다 윗선이다. 왜냐하면은 그들도 그들의 조상처럼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거절하고 죽이는 악을 행하는 자, 아벨의 순교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고요, 스가랴의 순교를 기록한 책이 역대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그 성경의 첫과 마지막 순교자들, 구약시대에 순교했던 그 모든 어려운 피의 심판이 너에게 돌아가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이고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다. 이러한 악이 절정에 도달한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실제로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수백만 명을 학살시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로마로 노예로 끌고 와서 콜로세움, 우리가 로마 가서 콜로세움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 유대인들의 포로들이 만드는 건물이에요.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7가지 화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성령께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왜 이런 무거운 내용을, 주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읽히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어 있으니, 경계로 워닝으로 주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하셨는데, 그 화 심판을 그 세대에 당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화를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포하신 화했을진저 하는 7번의 선포를 하셨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타식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었지만은, 그러나 이 화와 반대되는 표현,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것을 8번이나 선포했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7번 화와 8번의 복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는데요. 예수님께서 8번이나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게 선포한 그 사람들 누구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팔복 받는 자 누굽니까? 같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지난주에 제 생일이기 때문에 이제 만으로 65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후패해져요. 점점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강해지고 더 진실되고 더 깨끗하고 더 성령 충만케 되고 더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사람이 어떻다고요? 복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진명교사. 고린도후서 6장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기록해 놨는데,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모습은 볼품이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 영혼은 맑고 아름답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을 부유케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내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7가지 화를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팔복의 복을 받아서 축복과 통로가 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